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왕들 중에 선왕, 착한 왕, 믿음의 왕, 본이 될 만한 왕들 3명을 뽑아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떠한 일들을 했죠? 우상을 타파하고, 다음에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성전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 묵상들 다 제거하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동원해서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집권자이신 인정으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적군들을 다 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약 90여 년,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으로부터 이제 시간이 약 100여 년이 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다시 왕이 오렸을 때 다시 한번 76여 년이 지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거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 50여 년, 70여 년 여간에 그 믿음이 다 사라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이 광방 곳곳에 세워지는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영국의 이 감리교가 시작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출생지인 영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들이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술집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버섯이 걸려있는데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거기서 술을 파는 술집이 되어 있고 클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농담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영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1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교회들이 쇠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오랜 시간. 실상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조짐들이, 그런 위험성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 정말 신기하게도 그 텀들이 약 70여 년이라는 시간들을 두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중간중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강건할 80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간에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중간중간 주신다. 오늘이 그 시간이겠지 믿습니다. 아쉽게도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개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오늘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사실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암몬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암살당해서 죽어버리고 그 암살당한 이후의 아들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여러분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신나는 일이기도 하며 두려운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더 무서운 일이고 8살 차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로 인해서 정권이 좌지우지 될 거라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암몬 왕의 살해였던 정황들을 살펴보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없앤 그 우상들을 다시 다 원상복구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하나님이 므낫세로 인해서 이 유다 민족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해 놓으셨어요. 므낫세 너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여러분,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꺼지지 않는 등불로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놨는데 므낫세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해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한테 다윗과 같이 너로 인하여 너의 가문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므낫세 55년이라는 긴 아주 악정을 하다 보니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왕권을 부여받았는데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장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그리고 이 암몬은 살해를 당하고. 근데 왜 살해당했다는 거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정황상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세워진 아들이 이 요시야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시야가 8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린 나이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요시야의 8살 때부터 행한 모습이라는 그의 평가인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미 세팅되어 있는 나라의 상태는 우상 숭배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민이가 태어났는데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얘가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 나머지 불교 집안에 태어난 아이인데 갑자기 주기도문을 할까요? 거기서 갑자기 막 자기 혼자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할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아마 불경을 외우거나 공부를 드리거나 이렇게 그 집안의 종교적 문화를 따라가겠죠. 요시야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로 인해서 이미 국가는 이방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이 우상성들의 나라. 그런데 그가 다윗의 길을 찾고 하나님을 자론하고 치우치 않았다는 건 그 주변에 그 국가에 세팅되어 있는 다른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굴까요? 제사장들이, 내일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3절에 이야기하면서 8년,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지 8년, 8살에 왕이 돼서 8년이 지났으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16살인 것이죠. 16살 때 비로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럼 비로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자유롭게 풀어지게 하다, 관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 막혀있고 매여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마땅한 그 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신이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사단에게 딱 빼앗겼을 때, 사단이 꽉 붙잡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잘 크게 됩니다.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 고비고비, 인생에 묶여있고 답답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비로소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감각하여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 비로소가 있는데 3절에 또 두 번째 비로소가 나옵니다.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관통하여지는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웠다라는 그 원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생각도 못하고 아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다시 말해서 죄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내 안에 다른 어떠한 가치와 기준들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되기 시작해집니다. 이전에 살던 삶에 전혀 죄로 인식되거나 이건 문제다라고 인식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이게 내 인생에 복이 되지 않구나라는 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로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 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비로소 걷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아이가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더 그 인생에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까요? 행복을 주고 더 많은 기회를 줄까요? 말을 시작하면 더 어려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나요? 제 말 텄다, 이제 제 큰일 났다, 제 인생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고야 이제 말도 안 해 이러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비로소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 내 삶의 죄가 무엇인지 구별되어 그걸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을 이어지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요시아가 비로소 정결하게 한 것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구워 만든 우상, 그리고 사전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 바알의 제단,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우상이 뭐 이렇게 많은지. 네. 제가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우상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피조물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창조해내고 창작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달란트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작품마다 누구의 혼이 들어가냐면 그걸 만든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컵 하나를 만들더라도 여러분 요즘 공장에서 찍어내긴 하지만 도자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그릇을 가마에 부어내는 그런 장인들 있잖아요. 도자기들 장인들. 그래서 혼신을 넣어서 그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가치와 생각과 그 사람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잘 맞아요. 그럼 놀랍게도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데 누굴 닮았어요? 사람을 닮았어요. 그럼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신이 부패한 것이 무엇에 있대요? 마음에 있대요. 쓰레기에 있는 게 아니라 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있는 어떠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이 부패하고 더러운 게 냄새나고 악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그 혼으로 여러분 만들어놓은 창조물 중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결정적으로 가장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악하고 하나님 가중히 보시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향하여 우상이 요구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같이 여러분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태양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태양신은 몰록신으로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몰록신은 이렇게 염소 대가리처럼 생겼고 사람의 몸을 갖고 이렇게 모자에 딱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제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냐면 자신의 마다들을 태워주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럼 이게 선한가요? 악한가요? 악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창조된 그 우상이 결국 무엇을 투영하고 있냐면 인간의 악함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우상을 제발 좀 내 재단에서 헐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지금 이 몰록신 태양신을 어디에다 갖다 걸어놨어요? 성전, 제일 높은 곳에 갖다 걸어놨거든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해 놓은 그 우상들은요, 다른 타 종교 마찬가지. 선한 것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세라 목상. 네,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지으려면 농업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네, 그 당시에는 농업 기술이 없어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람이 많아야 돼요? 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네, 많이.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을 보면요, 젖가슴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개가 달려있어요. 풍요의 신을, 다산을 상징하는.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풍요롭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이 성재단을 만들어서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무엇을, 제사 행위를 뭘 하냐면,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흥분해서 설정을 하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하는 음란한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선해요, 악해요? 악합니다. 악한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선물인데 어디에서 사용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허락된 그 관계 안에서만 사용할 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라는 합리성을 거기다 해놓고 양심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게 해놓은 상태에서 마음껏 자기의 정욕을 행위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 그 우상 숭배였다. 결국 인간들은 진짜 그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고 싶은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합리적으로 마음껏 도덕적으로 그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 숭배였다. 인간의 악함은 끝이 없이 타인을 이렇게 반역하는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계속 없애면 갖다 놓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더니 여기다가, 태양신, 몰록신을 갖다 놓고, 여러분 아들 데리고 와서 태워서 제사합시다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그러고, 여기다, 아세라, 목신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성적인 행위들을 막 나타내면,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수학스럽고 이단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왜 은밀히 행하겠어요? 은밀히. 죄니까. 드러나면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복된 거라면 그걸 왜 숨겨요? 죄는요 반드시 숨기게 돼 있어요. 죄는 반드시 숨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복으로 여기는 것을 쫓아가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만드신 그 기회들을 잠깐은 누리지만 이내 또 원래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최선과 노력으로는 그 죄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얘 몇 번 해봤는데 안 된다.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저만 그러면 그런 분도 쳐다보시고요. 저는 매일 그래요. 하나님 정말 온전히 오늘 하루 살려고 했는데 또 내 마음이 무너졌네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네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근데 거기 또 걸음 나아가서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 주님 믿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안 되겠다. 그거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나버려요. 여러분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기회를 주십니다. 안 되고 그냥 수십 년이 지나면 예전의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요시야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모든 동네마다 마을마다 새겨놓은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 여러분 형체가 남겨지면요 우리 유물들 찾잖아요. 유물들 찾으면 어떻게 해요? 유물 찾으면 보물처럼 여기고 보관해 박물관에 우상도 똑같습니다. 잔재가 남아있으면 그걸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죄성 우리의 이 존재가 여러분 좀 고쳐지고 수정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보완하고 좀 새롭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 가루로 아예 존재를 없애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후서 17장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이제 완전한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그냥 나 옛날 살던 대로 살면서 요것 좀 고쳐보고 요것 좀 나아지고 요것 좀 개선하고 당장 우리가 옛날 좀만 상황이 똑같아지면 옛날 살던 습관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좀만 어려움이 생기고 좀만 유혹이 들어오고 좀만 뭔가 나에게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옛날에 살던 그 모습이 딱 상황이 적용이 되면 우리 거기에 유혹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뭐예요? 나 그런 사람, 이제 나 죽었어. 예전에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야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우리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할 때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아니 상급으로 주실 일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이제 그걸 깨닫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우상을 다 빻아버린 거예요. 이제 우상은 잔재조차 기억조차 할 수 없게 그 땅에 다시는 예전에 아세라가 어떻게 생겼더라? 아세라가 어떤 모양이었더라? 만들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게끔. 네. 젓가락이 몇 개였지? 이쪽에 있었나 저쪽에 있었나 막 이거 만드느라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팔지 않게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냥 자신의 한 부분만 고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우상들이 이렇게 요시야와 같이 가루처럼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지 18째 해에 그 땅의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 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에 우상들은 다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몸된 교회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전을 수고하고 정결하게 하고 고쳤던 이유가 무엇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성전을 계속 정결케 하고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했어요? 내가 성전된 내 몸이 내 삶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고 고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시야도 이제 그 다음 이로써 성전을 수리하기 작정하였습니다. 26살 그 나이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고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치려고 애쓰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산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성전이 단순히 그냥 내가 보기 좋아서 내가 있으면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은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누가 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 눈과 그 마음이 항상 여기에 계시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온전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시야가 예루살렘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러분, 근데 이 유월절을 드렸는데 어떠한 유월절을 드렸느냐? 18절 보니까 이렇게 이 유월절 평가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을 드리는 요시야가 역대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떤 유월절보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드린 그런 유월절이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유월절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유월절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지막에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소망하고 너네들이 나중에 깨달아야 할 유월절이 어떠한 유월절인지 요시야의 유월절을 통해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100일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물로 남겨놓은 그 어머니 사진 한 장을 통해 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어머니가 저에게 뭐 어떤 유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 천주교인이셨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 그거를 이제 남겨주죠. 그러니까 저는 장성에서 뒤늦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쯤에 이제 알았고 어머니에 대한 인식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그 마지막 그 어머니가 남겨놓은 그 사진을 보고 아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어머니였구나, 나에도 어머니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던 존재예요. 그전에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다라는 기억이 없어요. 맨날 새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한겨울에 막 밖에 나가서 막 흡수를 말려 살 다 터지고 찢어지고 그냥 밥을 맨날 그냥 죽어라면서 먹고 살았고 이렇게 살던 제가 뭐 부모 엄마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사진을 한 장을 보고 아 나도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사랑이 어머니 사랑인 걸 깨닫게 되면서 다시 주님을 돕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남겨놓은 이 마지막 유월절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유월절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상을 없애고 선한 왕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누구를 통해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준비 과정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더 이상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이 유월절에 담겨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성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놓이지 않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구주이심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의 심판을 넘어가요. 모든 장자가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가 처음 난 것 다 죽을 때 그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요. 거기 다른 피는 안 돼요, 여러분. 닭피 안 돼요, 돼지피 안 돼요, 염소피 안 됩니다, 소피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린 보혈 뿐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그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뿌리게 뿌렸음을 믿고 그 보혈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성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그 눈과 그 손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될까요? 마귀가 틈탈 수 있을까요? 그 성전에 전쟁이나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시고 전능자의 눈이 함께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가장 평안하며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죄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이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